먼저 올라가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느낀 뜨거운 첫사랑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무리인 23장,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서를 이어가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바로 연이어서 읽어야 하듯이 사사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게 되자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우리의 가슴 속에 굳은 살이 박힌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 전에 죽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때부터 사사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사사는 자신들이 속한 지파 중심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여호수아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한 명도 갖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라가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라진 지금의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완수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추구하고 사람을 찾고 살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선봉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선봉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라가기 싫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담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지파가 희생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려고, 누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주 강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필연적인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싸우리까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라함은 구약 성서에서 170회 이상이 나옵니다. 이 동사 라함은요, 항상 떡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잘 먹어야 잘 싸울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사기서를 보면서 아니, 안 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논제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쌀을, 우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으며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의 삶을 완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합니다. 어느 지파가 좋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거절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거절하고 시작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 위에 자기가
모든 형들을 지배할 거다라는 꿈 이야기를 해석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 그를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의 혈육 아니냐? 그렇게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하였을 때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평소의 모습이 덕스러웠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선봉에 섰습니다. 선두에 섰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이 행진하였다라고 민수기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요, 평소에 항상 덕을 세우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우리 평소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가 평소에 덕을 세우며 솔선수범하는 행동,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봅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평소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왜 먼저 올라가야만 됩니까? 우리가 왜 손해봐야만 합니까? 내가 왜 부모를 모셔야만 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명령하실 때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 욕망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 내 욕망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이 욕망의 그릇은 무지개 같아서, 밑바닥이 없는 것 같아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시키실 때 축복의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와 함께 선봉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첫 번째,
나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파로 말하지 않고 개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내가 너와 네가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기의 저자는요,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공동체 되려면 개인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많다라고 하면 이 공동체는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공동체는 있으나 개인의 헌신과 결단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한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동력자와 함께 선봉에 서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선봉에 섰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손해볼 줄 알면서 먼저 앞장서서 행동했던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과 권세의 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치리자의 지팡이가, 치리자의 홀이 항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명성과 권세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자손이 강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를 계수하고 있는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 보니까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많고 강성해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요, 사업과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의하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제일 요지를 받았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신령한 믿음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속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유다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 중 헌신한 개인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올라가는 것이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올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십시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까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의 열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유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성과 권세의 복, 자손 강성의 복, 사업과 재물의 복, 신령한 믿음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복, 유다 지파와 함께 동력에서 선봉했었던 시므온 지파와 같은 복, 유다 지파 가운데 헌신된 한 개인과 시므온 지파 가운데 헌신된 그 개인의 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